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난 그 이후에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반석같이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것은 드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반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죠. 무엇이든지.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으로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보았을 때는. 근데 그의 형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형제들 다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근데 이 솔로몬은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갈 수가 없어요. 형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으로 되기 전에 6절을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신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여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 효자 중에 효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리고 용모도 준수하였다.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죠. 뭐 형제도 없고 이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미련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했다는 겁니다. 교만하였다 이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1장 5절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고 7절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라 도우니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군대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혈족시대죠. 옛날에는 혈족시대인데 이 친척들이 각 잡고 있는 겁니다. 각 잡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힘도 군사력도 군권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이 요압.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요압과 함께 모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왕과 이 군권과 함께 세상적인 힘과 영적인 힘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 근데 다윗이 지금 침대에 지금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왕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왕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는 일들이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일들을 두 가지를 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아도니아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보아야지만 이해가 가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나옷 대신에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건도 보게 되면은 육신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런 사건이 되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확 해가지고 기본 그 밑에 가가지고 시내가가 있죠. 거기서 막 전부 다 잔치 같은 잔치를 치우는 겁니다. 고함 소리가 나고 난리 법석이네. 예루살렘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가? 선지자 나단은 굉장한 사람이죠. 이 나단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바세바가 거기 가서 과연 얘기할 용기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은
내가 가서 돕겠다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가서 일단 운만 떼라는 겁니다. 운만 띄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이거 잘못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집안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몰살 이 사건이 나중에.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합니다. 갔는데 다윗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기름 붓는 사건 하나로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 되었다, 다윗의 권세가 임했다, 왕으로서의 권세가 임했다 그러니까 막 함성이 지르고 온 이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갔는데 잔치를 하던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섬주섬 짐 싸들고 다 달아납니다. 다 달아나고 아도니아도 그때부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올라갔는데 아도니아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이 사람의 용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쿠데타 일으킵니다.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만한 용기와 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뭔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 가겠고 내가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형이고 나가 왕으로서의 그런 지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의 인정받게 하는 행동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밧세바에게 내 형 아도니아 와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라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딱 얘기가 어머니는 물러서 계세요. 나는 아도니아를 죽일 겁니다. 죽일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도니아가 죽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불을 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미 상황 끝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 아비아들은 그냥 제사장이니까 지방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래서 왕권이 완전히 확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왕권이 확립되었으면 일반적으로 쉴 거예요. 그냥 이제 감사하다 하나님 그러면서 쉬는데 이 사람이 어딜 갔는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온 산당이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번제를 한 소 1000마리를 잡는 건 아무리 왕이라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이게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가 평안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 받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산제사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신약에 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솔로몬이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장 3절을 보면 그 중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 그래서 복받고 나서 왕권이 확립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뭐 해줄까 묻습니다. 솔로몬아 뭐 해줄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나타나진 않죠. 근데 아마 여기 다윗, 이 솔로몬이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 백성들을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잘 통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가 하나님 가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감사함의 예배는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를 내가 줄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죠. 이 솔로몬이 나의 힘으로 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는 있었지만은 이게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정도의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이 사건이 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종은 작은 아이라 취급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낮춤을 사는 사울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올라갈 때.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부임을 받게 되죠. 솔로몬도 지금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위에 말씀을 받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나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힐구할 수도 없사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하겠지. 이 얘기는 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죠.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늘 날마다 자신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전부 육신으로 나이로부터 나오는 이거 다 쳐내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존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고 괴롭고 허무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존재감이 육신이 드러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좀 죽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부인하겠고 내 신발을 내가 벗을 것이고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육신으로 솟아난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봐서는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날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며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하나의 마음에 들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 받았을 때 두 가지 은혜가 임해요. 첫째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연적인 그런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짜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첫 번째 자연적인 복,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연적인 복을 받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울처럼 다 왕권을 받고 복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영적인 삶에 대하여입니다. 견고한 삶에 대하여. 이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뭐를 주셨는가? 왜 주의 마음에 들었는가? 17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육신을 죽고 영적인 일을 하니까 나는 너에게 육신적으로 영화를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네가 잘 관리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가?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매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선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한 대로 지혜를 주고 난 뒤에 뭐를 더 주시는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것에 속한 겁니다. 내 존재감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솔로몬이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말씀이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귀와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몸도 건강하셔야 되고 재물도 썩이에 풍족한 만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역대적으로 하나님의 자손들이 병들고 힘든 적은 없습니다. 다 환난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강건과 그 다음에 모든 이 땅의 재물의 축복 다 받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이 복을 끝까지 관리하면서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솔로몬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였다. 이게 미혹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미혹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의 더 말씀을 줍니다.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만일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너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과연 끝까지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근데 네가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본은 누군가요? 오늘 이 솔로몬에게 본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도 다윗을 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 현대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윗을 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그래서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을 따라가. 이걸 멘토라고 그러죠. 이 멘토를 무시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영적인 세계는 이건 죽는 길입니다. 세상도 멘토가 있어야지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내 마음입니다.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을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손들이 전부 다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혹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 좀 몰라요. 미혹되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한 오늘 이 솔로몬이 그 길을 갑니다. 나중에 가다가 미혹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세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이 솔로몬이 준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다면은 그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처음에 초심을 받았던 마음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였을 겁니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은 계속 솟아납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나중에 이 부귀와 영광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나를 위하여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육신으로 나를 위하여 해봤더니 헛되고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용서해 주시도 안 나왔는데 전도서 보기는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솔로몬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실패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은. 이 솔로몬 때문에 국가가 두 쪽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누어지면서 왜 솔로몬이 이 나라들이 계속 갔는가?
다윗의 면을 봐서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계속 그 다윗의 언약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아니면은 마귀들이 정죄한 그 정죄에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만 한다면은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인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못했어요. 사울 왕도 이것을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깨달아가지고 인생이 끝날 때 가서 보니까 이미 영적인 힘을 소진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분명히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했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였던 것과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계속 선지자들이 지릅니다. 지르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꼭 피곤하고 괴로울 때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연단을 받고 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본이 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길을 갑니다. 다윗을 따라서 길을 갔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대로 말씀과 법대로 살아갑니다. 초월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랑의 삶입니다. 자연계를 초월하는 삶,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래서 반석 위에 서는 삶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끝났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그대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죽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하지 성경은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 자고 나서 좀 깨면은 우리의 육신과 혼은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저 세상에 가면은 열매들이 전부 사랑의 열매밖에 없어요. 아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그 지혜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시기를, 그래서 평안하게 살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